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 보내게 되는 고난 주간입니다. 지난 주일 종려 주일 이후로 월요일, 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 금요일까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마지막 그의 최종적인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께서 주신 그 미션, 그 구원의 마지막 그 완성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성 금요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죽임 당함은 배반의 죽음도 아니고 억울한 죽음도 아니고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이름대로 예수의 죽음이었습니다. Jesus,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대로 그는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뜻에 그의 생명을 바쳐 순종하셨습니다. 겸손히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하여, 그 겸손한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건진받아 오늘 이처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됐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죽음도 없고 고통도 슬픔도 어떤 질병도 없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행복한 나라, 생명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고 그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진정 오늘도 이 큐티에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우리들,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그의 물과 피를 다 쏟아 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의 겸손한 순종,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동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였듯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고 모든 것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 또 그 사랑 가지고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우리의 생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겸손히 따르는 그런 삶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온전히 담고 또 그렇게 살아드리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하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 금요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진심으로 나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 십자가 지심을 생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영원토록 높이며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함께 다짐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악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함께 달린 두 행악자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함께 요약해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좌우편에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릴 만큼 악한 행악자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그러나 예수님을 비방하지만 다른 한 명은 돌이켜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바로 당신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내용의 요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된 나, 하나님과 원수된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가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는지, 그것을 최고로 보여주신, 극적으로 보여주신 사랑의 사건입니다. 의의를 위해서도 사람이 대신 죽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서 죽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죄 아래 놓여 있으며 죄에 이끌려 살며 죄의 종로로 하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가 친히 인간이 되사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조롱과 비방, 모욕 다 당하시고, 최고의 극형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 처절하고도 비참한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모든 것을 성경에 나온 대로 자신을 비어,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심으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는 기꺼이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로 인한 그 저주의 죽음을 대신해서 그가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오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와 함께 맞이하여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소망, 산 소망, 참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썩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소망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 것인지, 내가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왔는지, 사랑을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삶은 살지 않았는지 가슴을 치며 진정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의 눈물과 그리고 돌이킴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연장될 때, 그 삶으로 우리가 연결될 때에 오늘 이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을 지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부활주의를 지키는 진정한 의미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시간만을 보내어지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의미를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 바리새인처럼 그저 날짜에 얽매여지고 어떤 의식에 얽매여서 그 날들과 그 의식을 행하는 철저히 율법주의자, 형식주의자,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성도가,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편, 좌우편에 두 행악자가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다시 하면 골고다라고 하는 이 언덕에 십자가가 세 개가 세워지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중앙에 있고 그리고 좌편과 우편에 각각 강도가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올리십니다. 34절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로마 군병들, 그래 주위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강청을 오늘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저도 목사로 살아가고 있고 예수 믿는 한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그러면서 예수의 기도, 예수의 삶을 롤 모델로 삼아 좇는 삶,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 진정 저 자신도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기도를 내가 진정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데, 나의 고통을 가하는데, 나를 이렇게 조롱하게 하는데, 저들의 죄를 갚아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니 아버지가 대신 보응해 주시고 갚아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사실 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 나를 막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렇게 하면서 아우성치는 그들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쉽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진정한 예수 닮는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좌편과 우편에 매달린 강도 가운데 나는 과연 오늘 어느 편 강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대부분이 당연히 나는 한편 강도처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니라 하고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키웠어,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의 삶을, 그런 강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뭐냐면 39절에 보니까 탈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이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억울한 일, 힘든 일 당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 걸까? 예수님은 정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일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를 이 고난에서,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정말 없었을까? 물론 제가 지금 39대에 나오는 이 한편 강도의 이 비방하는 그 의미와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내용의 어떤 뉘앙스가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굳이 표현한다면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정말 죄에서 구원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기에 모든 것을 버리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영광 중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 계시면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고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 강도처럼 주님이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이면 나를 구원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 불평을 하는 분도 있고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잠깐 갖고 있다가 또 다시 정말 주님의 그 능력과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마음을 돌이켜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시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나라고 꿇어엎드린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가 진정 구원자라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하셔야지.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셔야지. 우리 가정을 아니면 우리 회사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건져주셔야지.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것 보니 예수가 구원자가 아닌가 보다.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사람이 바로 여기 나오는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들은 똑같은 죄를 지어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나는 당연히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나는 죄를 지은 자이다. 나는 정말 분명 행악자이다.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주님, 나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원수인 자이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좇지 못하고 늘 배반하고 원망, 불평 때로는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내 욕망과 욕심을 쫓아가면서 인간의 그런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갔던 나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 또한 주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하며 겸손히 엎드려 꿇어 엎드려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를 붙들고 그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느 편 강도의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마지막 41절, 42절, 4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여기 있는 저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행한 일에, 우리가 행한 일에 다 돌아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음이 당연합니다.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죽는 그 처참하고 비참한
최고형의 십자가에 죽어도 나는 당연한 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가 없으시니,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니, 당신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 같은 죄인을 기억해 주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의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사랑에 손에 붙들려 당신의 그 은혜의 품에 안겨서 살아갈 때만이 나는 당신 안에 거할 수 있고 당신 앞에 서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모든 삶은 당신의 은혜 베푸심, 당신의 사랑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도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짧은 기도지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의 기억하심에 우리는 지금 내 모든 것을 던져야 됩니다. 그분 앞에 오늘도 호소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기에, 나는 연약하기에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그러면서 늘 나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신앙을 부정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나는 너무도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를 제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잊지 마라 주시옵소서. 당신의 기억 속에 내가 있게 해주시고 당신의 기억 속에 우리 가정이 있게 하시고 당신의 기억함 속에 우리의 직장이 있고 우리의 사업장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기억 속에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잊혀진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당신의 기억함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진정으로 있을 수 있으며 그 구원은 견고하게 놓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그리고 장차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도 들려지고 오늘 이 큐티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히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그 예수의 기억함에 온전히 호소하고 내어 맡기는 그 인생을 결국 주님은 잊지 아니할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로 그런 분에게 찾아가서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그 강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그 소망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모든 끈을 다 놓아버리고 절망하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에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 힘을 얻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한 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지만 예수님은 어떤 죄도 없이 정치적 반역의 누명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두 명의 행악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을 똑같이 듣고 보았지만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한 명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면 자신들과 예수님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고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자신과 다른 모습으로 죽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여전히 악한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분임을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다가 마지막에 믿으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비방한 악한 강도를 볼 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누구나 은혜로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묻기입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도 자신을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구원을 베풀었던 그리스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 구원을 얻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금요일을 저녁 시간에 맞아서 큐티에 함께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부활주일,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